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족장 시대부터 포로 귀환기까지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1권에서 5권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모세오경에 대입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권은 창세기, 창조주와 창조를 말했고, 오늘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해방과 구속입니다. 58편입니다. 58편은 다윗의 시로 저주시 1입니다. 시편은 58편, 83편, 109편, 137편 이렇게 저주시 4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8편은 다윗의 시로 저주시 1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근본 살 길이라는 시편 기자들의 공통된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 즉시 이 달팽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시로 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59편입니다. 59편도 다윗의 시로 개같은 인생입니다.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의인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이 도망 1이고 27장이 도망 2인데, 이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냈을 때 이렇게 그 자객들을 개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악인들을 지금 다윗이 개같은 인생으로 개에 비교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는요 불결하고 야만적이고 그 행위가 공격적이고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를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개는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여겼는데, 왜 다윗이 이 개를 비유로 들어서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는가? 그 이유는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기 때문에, 또한 피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개 같은 인생이다. 개를 비유를 들어서 이 사울의 자객을 지금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의 그 자객들을 배경으로 하여 개로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0편입니다. 60편은 다윗의 시로 사람 구원은 헛되다. 사람 구원 헛됨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배를 당한 충격은 매우 컸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라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이 싸우는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에돔을 연곡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을 때 쓴 이 시가서가 바로 60편 사람 구원 헛됨입니다. 8절입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의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구원은 헛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도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61편입니다. 61편도 다윗의 시로 견고한 망대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의미하고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 나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2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침묵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게 잠잠히 하나님 바람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찬양으로 부르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렇게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63편입니다.
주의 인자, 그래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64편입니다. 64편도 다윗의 시로 뎃솔 화살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에 고민하던 다윗이 악인의 그 종말론적 심판을 내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뎃솔 화살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이 독한 말은요, 마술을 의지하는 그런 주문이나 악의가 가득한 그런 증상을 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마술하는 자의 주문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 4절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원수들이 그 쏘는 화살을 하나님이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돌려서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 다시 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뎃솔 화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그런 화살들을, 원수들이 좀 화살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뎃솔 화살 하나님이 다시 쏘신다. 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믿으시고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5편입니다. 65편도 다윗의 시로 주의 뜰 거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유로 찬양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적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주의 뜰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66편입니다. 66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험 단련입니다. 우리가 150편 중에서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가 50편을 기록했고,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와 에단이 각각 한 편씩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66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 동기는 분명한데,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 본시를 지었습니다. 즉 시인은 개인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익명의 저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지만 반드시 훈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시험 단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과물을 통과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도 불과 물을 통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물을 통과할 때는 힘들었지만 통과하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물과 물을 통과하기 전에는 뭐든지 내가 했어요. 막 나를 드러냈는데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났더니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입술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익명의 저자도 이렇게 시험 단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67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공평한 판단,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절 7월 15일이죠. 장막절에 주로 낭송된 이 본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민족들, 모든 민족이라는 점층법적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계 만방에 미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익명의 저자가 주로 장막절에 부르는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계 만방에 미치기를 구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미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땅 위의 나라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익명의 저자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68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짐 지심입니다. 다윗이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복된 상황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노래한 대서사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섭리를 세계에 드러내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우리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죄가 없어요. 내 죄를 누가?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도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69편입니다. 69편은 다윗의 시로 황소 찬양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나 그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원수들의 사악함을 들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찬양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깊은 수렁과 깊은 물은요,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는 그런 원수의 그 위험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시인은 전부터 도움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더디자 지칠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아들 압살롬과 그 아도니아의 그 반역으로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소 찬양입니다. 황소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소 찬양입니다. 70편입니다. 70편은 다윗의 시로 신속한 구원을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핍박과 조롱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속히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분이니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좀 빨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신속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속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급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왕처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신속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71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하였고 버리지 마소서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고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시가 버리지 마소서입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늙을 때, 이 쇠약할 때, 이런 같은 말로 여길 수 있지만 전자, 이 늙어서는 이 노쇠한 때를 말하고 있고요. 후자, 이 쇠약할 때는 질병 등으로 약해진 때를 말하고 있으니 늙을 때와 쇠약할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뜻이. 10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늙을 때에 쇠약할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늙었든 병들었든 쇠약했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늙고 쇠약해지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72편입니다. 72편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72편과 127편, 솔로몬이 이렇게 두 편을 기록했는데 72편은 주의 판단력입니다. 솔로몬의 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통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왕의 공의로운 통치와 번영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이 판단력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지혜, 그래서 인사관리, 행정관리, 재정관리 등의 이런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3장이 지혜잖아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1,000번제를 일주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치리할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모든 명예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부터 72편까지가 이제 우리가 2권으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해방과 구속에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는 10편 3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